사로잡기 위해서 또 기도하러 모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성도 괴계인을 공격하는 영들,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영, 그리고 걱정, 염려,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영, 서운함을 가져다 주는 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대적하였습니다. 오늘은 남자들을 주로 공격하는 영,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는 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남자를 공격한다고 하니까 나는 자유다, 주로 공격한다는 것이지 여자는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남자를 주로 공격하는 두 가지 영을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혈기와 분노의 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혈기와 분노의 영. 혈기와 분노의 영. 분노의 영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제일 문제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썬뿌리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님이나 또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화를 잘 냈다든지 또 이런 식으로 이미 혈통을 타고서 나에게 대물림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어린 시절에 학대를 많이 받고 또 부모로부터 차별받거나 상처를 많이 받고 이랬을 때 이미 썬뿌리가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나고 분노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사단 마귀는 이런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혈기 분노의 영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물질에 약한 분들에게는요, 돈 때문에 싸우게 하죠. 배우자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 때, 또 말로 마음을 상하게 할 때 혈기 분노를 쏟아냅니다. 자식에게 약한 부모는요, 자식이 공부하지 않는 모습, 또 게임에 빠져 있는 모습, 게으른 모습, 거역하는 모습, 이 자식의 답답한 모습을 보면서 혈기 분노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처음에는 인간의 성격에서 나왔던 혈기, 피의 기운이 이제는 나중에는 사단 마귀가 완전히 지배해서 악한 영으로부터 혈기 분노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제 다들 운전하시잖아요. 운전할 때 조금 기분 나쁠 때가 있죠. 갑자기 끼어들거나 위협을 가할 때 기분 나쁩니다.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데 못 참고 혈기 분노에 사로잡혀서 보복 운전을 하거나 또 차를 세워놓고 트렁크에서 보면 뭐 골프채를 꺼내고 아니면 도끼를 꺼내고, 트렁크에 도끼 넣어 다니지 마십시오. 그리고 전기톱을 꺼내는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집에서도 화가 난다고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부수는 경우, 또 손지검을 하는 경우도 혈기 분노에 해당되어집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혈기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인데 심하게 보채고 때를 쓰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또 친구들과 잘 싸우고 욕을 심하게 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주차 문제나 또 층간 소음의 문제로 살벌하게 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들의 눈을 보면 제정신이 아니죠.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입과 몸을 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욱하는 성격이 아니라 성격인 양 뒤에 숨어서 조종하는 혈기 분노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지나고 나면 후회를 하지만 다시 비슷한 상황이 될 때 다시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기 분노 때문에 경찰서에 갔다. 그럼 다시는 반성하고 안 와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또 오게 된다니까요. 왜? 혈기 분노의 영이 사로잡기 있기 때문에. 우리 신랑은요, 평소에는 양처럼 온순한데 한번 화가 나면 굉장히 무서워요. 제 아내는요, 평소에는 평강공주 같은데 화가 나면 미쳐요. 그게 혈기 분노의 영이라니까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혈기 분노를 이겨내라 라고 하십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4장과 야고보서 1장을 보게 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풀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자, 성내기를 더디하고 분을 품지 말고 이 분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마귀에게 혈기 분노를 쏟는다면 그건 잘한 일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남편에게 그리고 자식을 공격하는 것은 죄입니다. 아멘. 이거는 미사일을 잘못 쏘고 있는 거예요. 적군이 아니라 아군한테 총을 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마귀가 뒤에서 쏘아라 박수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혈기와 분노는 지옥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천국의 중심적인 분위기는요, 따뜻한 사랑의 분위기. 지옥의 중심적인 특성은요, 분노입니다.
그래서 모임에서 누군가가 불같이 화를 낼 때 그 공간의 분위기는 쏴하면서 살벌해지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한기를 느낄 거예요. 그 공간에 지옥의 어둠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게 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혈기와 분노는요, 파괴하는 영입니다. 분노는 기본적인 성질이 파괴이며 살인과 같은 거예요. 나 자신과 상대를 파괴하게 됩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사망 확률이 20%가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주 혈기 분노를 쏟고 분노하는 사람들은 심장병에 걸릴 사람들이 평소에 화를 내지 않는 이보다 2배가 높아진다라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은요. 자, 21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이 살인죄와 같고 또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이는 여동생 문제로 이 분노의 영을 이겨내지 못하고 한두 명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세겜의 한 족속을 다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죠. 그리고 흩어지고 나누어지는 저주를 받고 가족들을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에 분노의 영을 대적하십시오. 아멘. 분노의 영을 대적하십시오. 아멘. 너저도요, 나에게 분노가 일어났다. 예배에 참석하시기 전에 해결하고 와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일 전에는 그 분노를 푸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아멘. 내 삶의 영역에서 혈기 분노를 몰아내는 영적 전쟁을 날마다 치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남자들을 주로 공격하는 영은요, 혈기 분노에 의해서 정욕의 영입니다. 따라합니다. 정욕의 영. 정욕의 영. 정욕은 그리스어로 에피티미아, 금지된 것을 갈망하는 욕구입니다. 영어로는 러스트, 컨트롤되지 못한 성적인 욕구죠. 일반적인 성적 욕구가 아닙니다. 자, 민수기 25장을 보게 되면요, 모압 왕 발락 왕이 발람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저주 기도문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꾀를 낸 것이 뭐라고요? 미모의 여인들을 통해서 스스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이었죠. 그것이 민수기 25장 2절과 3절에 나오는데요. 결국 스스로의 정욕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든 겁니다. 이때 죽은 이들이 무려 24,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욕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의 전략은요, 우리로 어둠에 스스로 거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복을 받지 못하도록 스스로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읽어볼까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다른 죄는 몸 밖에 죄를 짓는 것이지만 정욕의 죄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6장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제사장들은 몸과 마음이 정결할수록 하나님과 깊이 연합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단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할 이 거룩한 성전인 우리 마음과 몸에다가 오물을 뿌리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연락되지 못하도록 성전을 더럽게 하고 회방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의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창세기 49장에 우리가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르우벤이 나왔죠.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자, 49장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을 끓은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장자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아멘. 유산도 2배, 힘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합니다. 권능이 탁월합니다. 그런데 르우벤은요, 이 장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탁월하지 못했습니다. 왜라고요? 바로 정욕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죠. 정욕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고 기름 부으심을 막아버리고 우리의 기도를 막고 점점점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요, 계속해서 정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에 빠지면 영적으로 묶이게 됩니다. 이것을 영어로 소울 타이, 혼연이라고 하는데요. 정욕의 대상, 상대 파트너와 감정적으로 묶이게 됩니다. 더 문제는요, 영적으로 서로 묶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얻어맞으면서도 같이 살면서 헤어지지 못하는 것,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 약한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 오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넘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성전에 우리의 대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문을 잘 잠그고 방어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요, 성적인 연합은 2 사람의 영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는 닮아간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거는 영적으로 이제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같은 영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도 비슷해지고요, 성격도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6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아멘. 아멘. 자, 부부간에 서로 닮아가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창녀와 엄란한 짓을 하는 것은 이제는 창녀의 영과 연합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창녀에게는요, 그동안 함께 잠자리를 한 수많은 남자들의 영이 붙어 있습니다. 별의별 악한 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녀와 잠자리를 하게 되면 창녀의 영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딱 한 번, 한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수많은 악한 영들을 내 몸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영적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전이. 영적 전이. 상대방에게 있는 나쁜 영들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흘러오는 영들을 내가 끊어내고 기도하면서 처리하기도 벅찬데 지금 알지도 못하는 영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가족과 상관없는 내가 알지 못하는 쾌락의 파트너가 가지고 있던 우상 숭배의 영, 죽음의 영, 질병의 영들을 그 영들에게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이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원리를 알지 못할 때에는 제가 은혜를 받고서 성도들을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도를 해주고 나면 영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픈 거예요. 한 일주일 끙끙 앓는 겁니다. 기도해주고 나면 이거 왜 이런 거지? 그리고 나서 알게 된 게 내가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철저하게 이제는 기도해주기 전에 보호기도를 하는 겁니다. 보호기도. 여러분도 제가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보호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혈을 뿌리고 바르고 듣고 또 영적 공격을 받았을 때 빨리 그 영들을 제가 처리할 수 있도록 제가 철저하게 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기도해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기도해 줄 때도 제가 기도하면서 저에게서 신선한 기름 부으심 그리고 좋은 영들만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한 번씩 기도해 드릴 때 제가 기침하는 것을 느낄 겁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제가 호흡기가 안 좋아서 기침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영들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그것을 공격할 때 그것을 제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뱉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우리 학생들 이제 얼마 있으면 대학생 되잖아요. 곧 있으면 군대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애를 하게 될 때에 가능하면 결혼할 상대가 아니면 약혼하지 않았으면 함부로 손잡고 다니고 막 뽀뽀하고 그러지 마세요. 영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이 죽으라고 영적 흐름을 끊어놨는데 악한 영들을 끊어냈는데 여러분이 한순간에
알지도 못하는 악한 영들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잘 기억하시고 아멘. 거룩한 주의 신부로 늘 단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삼손은 정욕 때문에 파멸당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삼손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 여인의 무릎에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능력을 잃어버리죠. 명예도 잃어버립니다. 두 눈까지 잃어버리고 비참한 세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육체의 정욕은요, 드릴라처럼 달콤하면서도 끈질기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름 부으심도 다 쏟아버리게 됩니다. 가정도 파괴되어집니다. 축사 가운데 한 분에게서 이제는 정욕의 영이 드러났습니다. 정욕의 영을 정확하게 이제는 꾸짖고 몰아내는 거예요. 정욕의 영은 나가. 정욕의 영은 나가.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정욕의 영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얘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데 내가 왜 나가? 나는 안 나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데, 정욕을 더 좋아하는데 나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욕의 영은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흘러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정욕의 영은 끊어내지 않으면 자녀들도요, 정욕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녀에게 유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 연예인 스타에게 너무 매력을 느끼고 미쳐 따라다니면 정욕의 영에게 잘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야동 보는 거, 내 마음의 문을 악한 영에게 활짝 여는 거예요.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더 영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고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젊은 부부 가운데 육아가 힘들다고, 직장이 힘들다고 상습적으로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도 음란의 영입니다. 아니, 그게 왜 음란의 영입니까? 남편으로 하여금 성욕을 참지 못하고 죄를 짓게 상대방 속에 안에 있는 영이 장난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영이 흘러가는 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식들을 정욕의 물결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는 영이 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영,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따라합니다. 분열의 영. 분열의 영. 네, 분열의 영이 교회를 공격하게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에 어떻게 분열의 영들이 틈을 타게 됩니까? 사단 마귀가 직접 하지 못하니까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합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본인들은 직접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사단이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깨트려 버리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공동체를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교회 속에 있는 사람을 사로잡아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깨트린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지도자를 따를 것이냐? 담임 목사인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 설교를 잘하는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 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좋다는 사람, 이런 거 다 싫어. 나는 그리스도만 따르겠다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로 나누어져서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옥간장사 루디아와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따뜻한 분위기였고요, 대접도 잘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목회자도 존중할 줄 알고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성교회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유오디아 여성교회 회장님, 그리고 순두계 여성교회 부회장님, 이렇게 나누어져서 교회가 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에서는요, 마귀가 교회 내에 틈타기 쉬운 세 가지 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내에 악한 영들이 언제 틈을 탄다고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할 때 마귀가 틈을 타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운동을 배우거나 아니면 뭔가 배우면서 교섭 또는 레슨을 받아보셨습니까? 뭐 배워보셨어요? 코치한테. 뭐 수영을 배웠을 수도 있고요. 또 요리를 배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는 법을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자, 코치가 여러 명이면 이제 큰 데는요, 코치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렇게 배우다 보면요, 내 코치보다 저 코치가 더 잘 가르치는 것 같아. 아니, 우리 코치는 일주일에 뭐 몇 분 와서 찔끔찔끔 알려주는데 저 코치는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막 정성을 다해서 오랜 시간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치를 비교하고 불만을 가지고 다음 달에는 반드시 바꿔야지, 다음 달에는 바꿔야지 마음이 붕 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코치 여러 명 없고 딱 한 명 있는 데는요, 수영장이 되었던 거기가 뭐 요리학원이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코치가 한 명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비교할 게 없으니까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불만 없이 그냥 따라갑니다. 사실 내가 국가대표가 될 것 아니면 코치들은요, 거기서 거기에요. 가르쳐주는 거 내가 다 수용하지도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치가 여러 명이면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꾸 딴 마음을 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교회에 적용해 보게 되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담임 목사를 한 명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2명이면 얼마나 좋아요. 예배 담당하고 여기는 찬양 담당하고 여기는 신방 담당하고 얼마든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마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명을 세우시고 교회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한 비전을 품고 담임 목사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예배를 중요시하는데 우리는 해외 선교해야 됩니다. 해외 선교 외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사랑의 가족 공동체를 중요시한다는데 속회 모임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아멘.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마음이 나누면 분열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두 번째, 어떤 경우에 교회 내로 어둠의 세력들이 틈을 탑니까? 세상에서 더러운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할 때에 마귀가 틈을 탑니다. 자, 22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은혜는 받았지만 아직까지 옛 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장녀를 찾아가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제사를 지내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면 마귀가 이것을 통해서 빌미 삼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좀 더 순결하고 거룩해져야 내 영혼 육을 마귀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사단 마귀에게 쓰임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남이 없거나 예수님을 닮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교회로 마귀가 틈을 탑니다. 자,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를 빌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유치원 선생님이 힘이 들까요? 대학 교수가 힘이 들까요? 유치원 선생님이 당연히 힘이 더 듭니다. 집에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정신이 없잖아요. 종종 싸우잖아요. 막 헷갈립니다. 교회도요, 영적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으면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자, 유다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사람. 아멘.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영적 어린아이들이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까? 아직 성숙하지 않은 이들, 영적으로 모자라요. 자격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집사로 세워야 되고 권사로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들이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자격이 되지 않는 이들이 임원으로 세워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를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나는 자기가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그런데 은혜로 내가 임원이 되었습니다.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적 어린아이 신앙에서 영적 청년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아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영들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 하지 않고 내 직분만 내세우면요, 교회가 분열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교회 분열을 막기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아멘.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숙했는지 어떻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느냐?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숙의 척도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이들은요, 아이같이 말하게 되어 있고 어른들은 어른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 말에 실수가 있다 그러면 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실수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십시오.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이 말을 잘 하지 못해서 공동체가 깨어질 뻔하죠. 하나님이 불신의 말을 하는 10명을 죽이시고 이 10명의 동조한 벌로 40일이 40년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 고라가 말로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로벤 지파를 꼬십니다. 그 결과 250명이 불에 타 죽습니다. 그리고 고라의 말에 함께 동조한, 함께 함부로 말한 로벤의 지파 가족들, 그리고 고라의 가족들이 지진으로 땅에 파묻혀 죽은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도요, 큰일로 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큰일로 싸우면 벌써 헤어졌겠죠.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서운하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도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큰일로 깨지는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 깨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포도원을 허무는 것은 공룡이 와서 짓밟고 허무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여우 한 마리예요. 그래서 부정한 내 말 한마디가 속회를 오염시키고 또 계속해서 산불처럼 번져가게 됩니다.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 진 끝에서 불평하죠. 그러니까 그 불평이 12지파 진 안으로 무섭게 불만들이 원망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잡족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무섭게 지도자들 12족장들에게도 번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가 교회에서 임원이다, 속장이다 그러면 말 조심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요, 가뜩이나 전도가 어려운 시대예요.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상황이 참 좋아지겠지, 좀 나아지겠지. 그런데요, 지금 계속해서 포스트 코로나 세미나들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교회 성장학자들이 계속해서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 교회 상황이 좋아질 거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앞으로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지금 이만큼 모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나뉘고 분열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도시교회는요, 한 번 분열되고 한 번 갈등이 있으면 그 후유증이 40년 간다라고 그럽니다. 40년. 그런데요, 시골교회는 한 번 분열되고 갈등되면 그것이 두 세대가 지나야 됩니다. 80년이 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은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마귀의 영적 공격을 막아내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한 비전을 품고 한 곳을 바라보고 하나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아멘. 교회마다 리더십이 바뀔 때 갈등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대전교회들 보십시오. 이렇게 리더십이 교체된 교회들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처럼 조용한 교회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
한 마음으로 따라오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옛 습관, 옛 성품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 저녁에 혈기 분노의 영이 해결되지 않았다. 또 정욕의 영으로 공격받고 있다. 그러면 기도로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분열시키는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교회를 잘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